2017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그래도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또 꿈과 미래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회사를 다니는 두 직원이 있습니다. 항상 똑같은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직원들인데 한 사람은 직장에 갈 때마다 불만이 가득 차고 모든 게 다 불평이에요. 모든 게.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는 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럼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똑같은 환경인데도 왜 한 사람은 감사하고 한 사람은 불평할까요? 그것은 감사의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두 사람과 여러분이 만약에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기준이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가 중요하죠. 기준.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평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단순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감사합시다라고 그렇게 설교하면 끝나겠지만 솔직히 여러분 우리의 지금 2017년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주머니에 2016년보다 더 풍성해지셨습니까? 여러분 그 환경이 더 나아지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주일을 물질과 열매 문제로 접근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이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에부터 나오는 감사.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됩니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가? 이 감사의 기준이 뭔가? 그 감사의 시작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1년 동안에 그 함께 하셨던 은혜를 생각하는 하나의 기독교 역사의 정말 중요한 절기죠. 근데 점점 더 이것이 하나의 습관화가 되어서 단순히 그냥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그냥 하나의 행사처럼 여겨지는 것은 솔직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사할 제목들이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주일날 교회 오시면서 머릿속에 가슴속에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움직이셨는가 하는 막 감동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급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왜 감사하는 삶이 부족하냐? 그래서 우리의 시작에 지금 잘못됐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감사의 시작 어떤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의 과정 속에 있는 한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양식이 떨어진 사건이다.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먹을 것이 없음에 대해 불평합니다. 사실 우리도 먹을 것이 부족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채우지 않을 때 사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도 동일하게 먹을 것이 없고 또 마실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불평을 했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통해서 그들의 불평을 채우십니다. 그런데 참 성경에서 독특한 그 기도 응답의 하나의 유형이 나오는데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보리니 자기를 너희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으면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니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메추라기와 만나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음식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원망. 보통 우리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뭘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게 응답됐을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독특하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니까 그 불평의 하나의 결과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것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고 혹시 이것이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응답하시는 원망을 통한 응답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 감사할 영광스러운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의 하나의 표시라는 것이죠. 징계.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게 바로 메추라기와 만나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진 설교의 핵심이죠. 바로 감사의 시작이 무너졌기 때문에. 감사의 시작. 자, 우리 16장 성경을 찾아보면 16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절 3절 어떤 원망을 했는가 어떤 불평을 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예, 여러분 어떤 원망입니까? 예, 떡이 없음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떡이 없음에. 예,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돈 없습니다. 떡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실 하나님 앞에 부족하기 때문에 물질을 구하고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떡이 어디에 있는 떡입니까? 지금. 예, 지금 2절 3절에 보시면 이 떡이 어디에 있는 떡입니까?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부리 먹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얻은 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게 우리 민족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가슴 속에 찾아오지 못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어떤 우리 조상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과거의 어떤 좋았던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거기가 일제시대라고 한다면 좀 느낌이 오시겠죠? 지금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할 때 떡이 없다라고 불평했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 430년 동안에 짐승의 만큼도 대우받지 못하는 노예 생활의 떡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들이 이 광야에서 그 잠깐의 음식이 없는 것을 보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을 때 그 불평이 뭐냐면 430년 그렇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끝없이 울부짖었던 애굽 땅의 떡을 기대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을 통하여 이들에게 무엇을 깨우치기 원하시냐면 오늘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책망
폭망하며 다시 한 번 더 깨우치게 하시려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현실에 있는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응답하지 못하는 하나의 그 대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영적 감사는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보시면 하나님 감사하시겠어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잘 되면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기준이 계십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심장의 박동 소리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크고 넓은 거, 많은 걸 생각하면 감사할 제목이 사실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일어나 미래를 바라보고 꿈을 갖고, 그리고 답답하고 슬플 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추수감사절에 바로 그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16장에서 이렇게 이런 불만,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슬프게 하느냐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뭘 잃어버렸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16장 전에 14장, 15장 이렇게 10장부터 14장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거기에 보면 큰 두 가지 기적적, 우리가 말하는 미라클가 나오는데요.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 도저히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12가지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홍해 사건. 이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16장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신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거대한 애굽이라고 하는 그 군대의 강력한 늪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막혀있는 그 홍해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셔서 그 홍해를 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배고픔이 딱 밀려오니까 10가지 재앙을 잃어버리고 홍해 사건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그게 여러분들 우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게 필요한 것이 채우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무엇을 채우는 신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채울 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잠시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 감사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왜 잃어버렸습니까? 이들이 왜 그걸 기억 못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여러분들 바로 기억이죠. 감사는 기준을 확립하는 겁니다.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은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감사는 영적 전쟁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영적 전쟁이다. 그래, 우리는 뭐라는,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속에 그냥 무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속에서 감사가 살아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이미 죄악 속에서 이미 영적으로 감사가 퇴색해져 버리고, 감사가 이미 약해져 버리고, 감사가 이미 타락된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이 껍데기에서 충족이 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돈이 많거나 자식이 잘 되거나 권력이 많아지거나 내가 인정받거나 내 꿈이 이루어질 때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이 제약에 감사가 가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제약 속에 있는 감사를 영적 감사로 채우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손에 없어도, 손에 부족해도 하나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한 개가 있다 할 때 10개를 보고 하나를 보면 감사할 게 없죠. 그러나 하나도 없는 사람을 보면 한 개는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기준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지만요. 여러분들 이렇게 왜 우리를 광야로 부르느냐?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그 처참한 노예 때 배부른 게 더 좋았다. 이렇게 말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15장에 보면요. 전혀 다른 모습이 있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영적인 것들을 그 시간 속에 놓쳐버리고 무너져버린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놓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 사람들 누구라고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홍해의 위대한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이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라져버려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려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까지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월드미션교회도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예,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나님 방법으로 교회를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저도 기도하면서 제 인생을 보면요. 그 수많은 굴곡 같은 그 인생 가운데서도 그래도 여기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생각하면 현재의 손에 주머니에 부족하다고 해서 원망할 수 있냐 이거죠. 근원적인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현실에 있고 없고의 문제 때문에 불평하는 연약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1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거치고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믿어야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원초적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초적.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광야에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그 잠깐의 목마름, 잠깐의 배부름 때문에 어떻게 10가지 재앙에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냐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나타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은 그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근본적이고 원초적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처음에는 우리가 첫 번째는 그래도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3가지 정말 어떠한 시간 가운데서도
이 세 가지의 감사는 잊지 말자. 이것은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 감사다. 오늘 세 가지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에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응답의 역사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첫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지금까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너무 사용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출애굽기 6장 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네, 빨리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수많은 종교들 중에 신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인형 뽑기처럼 수많은 세상의 그 잡신들, 세상의 우상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을 뽑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목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백성으로 지명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감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무너져 버리니까 자꾸만 물질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감사의 제목이 바뀌어버리는 우리의 처참한 감사의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14장 2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 신명기 14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네. 너무 곳곳마다 교회들이 많으니까요. 지하에도 교회고 뭐 지상에 교회고 어떤 서울에 있는 제가 지역을 가보니까요. 세상에 건물 한 칸마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그만두면 그만두는 아주 그냥 하나의 세상적 그냥 하나의 어떤 모임처럼 생각해 버리는데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민으로 부르셨다. 성민이 뭡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물질을 보지 않으시고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형편을 보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감사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들. 얼마나 더 제가 볼 때 이 2년 3년보다 더 우리 성도의 형편들이 점점 더 안 좋아져 가고 있다. 힘들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환경이 더 좋아지고 환경이 더 여건이 나아져서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삶은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는가. 이제 우리가 원초적 감사에서부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환경을 변화시킨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하나의 백성인 것도 감사한데 더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 저도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정말 신기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후에 제 입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거죠. 그게 왠지 아십니까? 자녀 영이 임했기 때문에. 자녀 영이.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홀로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토해내시고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작. 여러분 1년 동안에 여러분이 사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열심히 사셨어요. 그러나 그 여러분이 사신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살아갈 힘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산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내 물질로 산다는 것은 이건 비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살아가는 사람은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내가 볼 때 불만스럽고 만족스럽지 못하는 상황일지 몰라도 그분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심장을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내 교회를, 이 민족을 지켜주셨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여러분 오늘 하신 걸 꼭 기억하시고 또 제가 동영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거니까 보셔서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1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원망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셨던 그 시간만 기억한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데는 그 인도를 믿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음식이 없고 목마를 때는 하나님 자신을 인도하셨다는 생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만약 그 믿음, 하나님 우리와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여러분들, 그 영적인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 계시록 7장 17절. 자, 여러분에게 성경을 찾게 하는 것은 한 번이라도 성경을 보고 여러분 기억하라고 하신 거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체크하시고 또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우리는 목마를까요? 왜 우리는 불평할까요? 왜 우리는 만족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생명수 샘,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갈증을 해결하는 그 아름다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길을 가려 하니까 끝없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월드미션 교회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회복되고 그분을 의지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길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1년 동안 그 샘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준이 뭡니까? 감사의 시작은 뭐라고요?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야 될 세 가지를 어떤 걸 기억하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인도에 가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홀로 가니십니다. 여러분 홀로 가닙니다. 하나님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